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6절부터 14절에는 말씀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7절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나오는 것처럼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성육신 하심과 그가 증거하신 모든 말씀을 통하여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는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된 예시된 예표로 나온 모든 증거가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며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례 요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그 빛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실 것을,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전하는 자이지 그 빛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역할을 맡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빛 곧 참빛,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할 이 어둠에 쌓여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이 어두움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실 이 선지자로서의 그 왕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실 참빛, 곧 세상에 들어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빛, 참빛이 비추어져야만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그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되고, 이 요한 사도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참빛이죠. 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들처럼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여기서 자라시고 33년 정도의 생을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영혼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어둠이 가득하고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소는 자기 주인을 알지만 사람들은 자기 창조자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를 섬기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제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권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11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속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요. 이 땅에 오셨음에도,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영접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세상으로, 이 빛에서 어두움으로, 거룩에서 죄로 물든 세상으로 오셨지만 보잘것없고 비천한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의 이 세상이 이제까지 지닌 최대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번 이 세상에 육으로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귀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 뜻은 그 다음 구절과 같은 뜻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오실 메시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이,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이고 죄악의 자녀였지만 이 예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들이 신자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의해서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과의 혈연 관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자들이 신자가 되는 것은 그들이 육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들 자신의 본성에 이 마음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성은 결코 그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어서 그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자들이 신자가 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안수받은 목사나 그 밖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부여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수받은 어떠한 목사나 그 밖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부여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을 중생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중생되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는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한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중생을 빚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보호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원전에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한 인간의 이 부패한 타락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며 또한 이 성경을 쓰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을 그 어둠을 밝히시고 그들의 죄를 밝히시며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또 증거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8장 3절에도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또한 고린도 후서 5장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원하신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게 되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